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의 첫날 3월 1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여럿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 전도의 일에는 예수님조차도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돕는 12제자와 또 헌신된 여인들이 예수님이 굶지 않도록 또 피곤치 않도록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겨서 그가 머물 곳과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끝에 보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12사도는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반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 전파가 힘있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별과 계층으로 나뉘었던 그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성별과 계층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구별하고 구분하고 차이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과 다르고 또 다른 이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또 성적인 차별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적인 차이를 뒀지만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성별의 차이를 두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로 돌아다닐 수 있게 되고 또 각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가 알려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6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씨란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소식을 전했던 그 소식이죠. 그 복음이 땅에 떨어진다.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다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 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씨가 복음이라면은 복음이 이 땅의 각가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 길가에, 어떤 자는 거기에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밭 하나만 씨가 땅에 내려지고 결실을 맺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볼까요? 거기 5절에 길가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끝에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다. 복음을 줬는데 전혀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이고요. 6절에 보면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복음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또 자기 주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 7절에는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신앙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은 사그러들어 버리는, 조금만 가시처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신앙을 버리는 그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주 놀랍게도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그 하나의 작은 씨가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 9절부터 오늘 끝절 15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거기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것은 귀가 있고 눈이 열린 자만 듣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가까이 하던 자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고 비난하던 자들은 눈과 귀가 막혀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요, 전혀 그냥 냉담하고 오히려 반박하고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렇게 말하면서 비유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듯이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를 네 가지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요, 어떤 사람 마음은 바위요, 어떤 사람은 가시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4명 중에 1명으로 비유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하듯이 이런 사람의 유형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각오하고 미리 알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한 생명 얻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 때로는 사이즈나 또는 뭐 숫자가 많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물론 많은 사람이 믿고 있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회 내에만 있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안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잠깐 복음을 들었는데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씨를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위에 뿌리 됐다는 것도 막 말씀 들을 때는 기뻐하면서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이 기운이 막혀서 신앙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안 다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의 사고와 또 소망과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가시떨기 나무 안에서 싹이 좀 자라다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연륜은 오래되고 또 세월은 교회에서 오래 보내도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또 비유하는데요. 15절 결론적으로 보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맞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해 사는 그런 자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씨를 심었다고 바로 열매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그런 뭐 영적 거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랄 때 우리도 언젠가 돌아보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아주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섬김과 또 말씀을 듣는 제자의 자세를 잘 가지고 늘 우리 모든 삶에 주님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충성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비유처럼 말씀과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훨씬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문이 좁고 들어가는 길도 협착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듣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스스로도 열매를 맺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도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